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을 지켜라. 여러분은 자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드셨던 규칙, 강조했던 규칙이 어떤 것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뭐 규칙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몇 시까지는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칙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만약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규칙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문화에 따라서 규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율적인 인간이 되게 할까, 이런 규칙을 많이 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남들에게 어떤 예를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한국의 부모들은 그냥 다 똑같아요. 다 공부와 관련된 규칙입니다. 텔레비전 몇 시까지 보지 마라, 게임 몇 시까지 하지 마라, 뭐 해라, 다 공부와 관련된 규칙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규칙을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규칙을 만드냐. 여러분, 부모들이 규칙을 만들 때 자녀들이 이걸 지키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럽니까? 아니면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이건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까? 후자죠.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러지 않고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을 줄 알아, 너 내 자식 아니야 막 그러고 굉장히 엄포를 놓고 혼을 낸다면 그 아이들은 규칙에 매여서 진짜 가져야 될 부모와의 관계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태도 가운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하는 태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나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꽤 많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요, 내가 만약에 큰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서 나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신앙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뭔가 잘못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이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팽개쳐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는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지만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 사랑을 심어주시기 위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 걸려서 하나님이 오시다가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하여 언제든지 오시는 분이시다. 비록 내가 연약함에 빠진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복과 선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며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붙들고 그 사랑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중요한 회의를 소개하고 있는 장, 사도행전 15장이 중요한 회의를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이방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방 지역을 쭉 따라가면서 섬과 육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예루살렘 이 밑에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던 땅이지만 이 위로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흩어진 유대인들도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무슨 시비를 거느냐 하면, 아니 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은 누가 지키던 거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율법을 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은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다 모여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교회사에서 첫 번째로 교회 전체 리더가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와서 이방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이걸 지켜야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 준수를 해야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2절에 보니까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누가 맞느냐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소식들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거두었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즐거워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구나 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율법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회의장이 떠나가라, 이렇게 난장판을 부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교회당에서 소리를 지르진 않지만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그 당시에만 존재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대인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예를 들어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내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공로로 여기는 경우죠. 내가 어디서 뭘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이렇게 안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이지요.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이번에 5독을 했는데 당신 몇 독 했어? 물어봐요. 우리 선창교는 기본적으로 1독은 다 하잖아요. 돌파 안 해요? 우리는 자부심이 있잖아. 1독. 근데
일도밖에 안 했다. 그래 이제 옆에 와서 막 뭐라 그래. 아니 말이야, 집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안 읽고 뭐 하냐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마치 그것이 잣대가 되는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양. 나는 기도를 일주일에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 당신 도대체 기도 몇 시간 했어? 이러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번을 읽었고 얼마를 했고 내가 한 행위들을 가지고 잣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와 같은 신앙의 표현 방식을,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 방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는요,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각을 자꾸 남들 눈에다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을 맞춰놓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난번에 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저 사람 앞에서 또 잘해야 되는데 이건 또 내가 저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다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내 삶에도 이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내 안에 은혜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분명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어떤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뭘 얼마나 했길래, 우리가 얼마나 무슨 노력을 했길래 하나님이 미쁘게 보셔서 야, 너 그 정도면 됐다, 내 딸 해라, 내 아들 해라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알지도 못할 때, 그런 걸 할 줄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이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회의장이 시끄럽게 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이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8절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그래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 우리는 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힘들어요. 몰라요. 그 속담 있잖아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죠? 이제 3부가 제대로 하시네. 1부 때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목사가 말하면 다 진리인 줄 알고 받아주시더라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에 구원을 베푸실 때도 민족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아니면 지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사회적으로 성취를 하신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셨건, 얼마나 돈을 가지셨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고 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들도, 나 말고 저들도 선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증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가질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저들이나 나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멍에를 벗겨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너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멍에를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자꾸 강요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 강요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되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시각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의 핵심 문제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회의를 주관하던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야고보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뭘 말하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가 괴롭게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거 괴롭게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먼저 금하는 거죠. 이건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짐을 지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 우상에 더러운 것과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물론 율법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행하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방 신전에서 행하던 우상들을 향하여 행하던 이 나쁜 것들을 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이방 신전에서는요, 밤새 환락의 파티가 벌어져요. 고린도 같은 경우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그 신전에 깔려 있으면 남자들이 올라가서 밤새 그냥 놀고 술 먹고 음식 먹고 뭐 음행하고, 이게 일반사였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이 내용은 사실은 유대인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죠. 왜? 율법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율법 가운데 그런 내용은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하던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공통점들을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은 밥상에 앉아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즘도 보면 뭐 뉴스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모인 건 신문에 글자도 안 냅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몇십만 명이 모여도 신문 기사 하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교회가 뭘 이렇게 하는 거,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비방을 하면서 막 떠듭니다.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지금 세상은요, 이미 기독교가 전성기인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정신이 이 사회의 지도자들을 움직이는 힘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선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가끔 우리 잔치하거나 마당 빌려주거나 하면요, 국회의원들하고 뭐 도의원, 시의원 몰려오는 거 보면요, 와,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허리를 조아리고. 근데 과연 그들 안에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 아마 참 어려울 것 같아. 그 사람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표 하나 얻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다 바뀌었어. 예전에는 국회의원이 전체 가운데 몇 명이니까, 야, 우리가 기독교 나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 그 정도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이 없이는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굽실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정당한 방식인 줄 알고, 그게 정당한 삶의 원리인 줄로 알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자유, 영적 자유, 은혜의 자유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태도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은혜 복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잘 구별할 줄 아는 힘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